경제적으로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깨달음 있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218쪽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27절은 같이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프랑스 어느 마을에 디올이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비료 공장을 했는데 바람만 불면 그 거름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면서 그때마다 디올 냄새가 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놀림과 따가운 시선에 디올의 어머니는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꽃을 심었는데 이렇게 디올이 접했던 꽃이 나중에 그가 디자이너로 성장하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그가 바로 프랑스의 대표적인 디자이너 크리스찬 디올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후에 향수를 직접 개발하여 향수의 브랜드로 자리매게 되었죠. 그래서 디올 냄새는 전에는 악취의 대명사였지만 현재는 향수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환경은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환경과 상황이 부족하고 열악하고 어렵다 해도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재 상황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처럼 형통하고 활짝 열리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시지요. 이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자녀인 우리가 반드시 복되고 선하게 될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에게 우리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의지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약속하신 대로 똑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해결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면 바다도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하시면 쇠를 녹이는 풀무불에서도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는 완벽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면 굶주린 사자들에 던져져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고 이 하나님이 하시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오히려 번성할 수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 참 고통스럽게 살았지요. 많은 학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정책을 펼쳤고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극히 고통스러운 일을 시키죠. 그러나 그럴수록 이스라엘은 번성합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독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니라. 모세는 바로 이때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져 하는 상황에 태어나죠. 그의 어머니가 몰래 3개월을 키웠지만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갈 상자에 어린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택하신 모세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 당시 애굽의 박해로부터 가장 안전한 바로의 궁으로 인도하시죠. 그 시간에 바로의 공주를 나일강에 보내서 갈 상자에 담긴 모세를 보게 하고 모세를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사 자기 양아들로 삼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키워줄 유모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모세를 맡기죠. 자,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어요. 모세의 신분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안전을 보장받고 자기 엄마 품에서 자라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게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고백하도록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불안하죠.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못할 일이 없으시고 해결 못할 문제가 없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절히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게 해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이건 분명한 약속이시고 실제로 인간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감옥으로 보냅니다. 이 갈수록 요셉은 억울하고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요셉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까지 간 그 요셉을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때 노예로 팔려갔기에 요셉은 애굽에 갈 수 있었어요. 이 이유가 아니면 요셉은 애굽에 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기에 거기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고 그의 소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고 그 결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억울한 일, 어려운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으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 총리 대신된 자기 동생이 자기들의 복수할까 봐 두려워하죠. 나중에 그때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도다. 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음을 믿고 고백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죠. 그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아레스의 평의회라는 뜻으로 그 당시 종교, 교육,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는 권력기구였어요. 지금 아레오바고는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인 공적인 집회입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너무나 미신적인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미신적인가 하면 오늘 말씀의 그 앞의 내용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제단까지 만들어 그것을 위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바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게 하겠다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얼마든지 의지할 수 있고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기에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먼저 24절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울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지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덴이라는 곳에는요 약 3만이 넘는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러한 신들 중에 하나로 보지 않도록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우주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것도 스스로 존재하거나 다른 것들을 존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런 것은 없어요. 또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겨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와 만유를 지으셨고 나무 한 그릇, 풀 한 포기까지 관여하실 뿐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이지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주재하고 계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 손으로 지은 어떤 건물, 장소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지요. 오늘 여기 바울이 말하는 손으로 지은 전은 바울이 처한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쉽게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우리나라 교과서에 보면은 여전히 그 그림이 실려져 있는데요, 정말 규모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 파르테논 신전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이 지은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손으로 지은 신전,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더라도 그런 곳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기에 얼마든지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고 인간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 음식을 갖다 놓고 또 신상에 옷을 입히고 또 가장 좋은 장소에 이 신상들을 안치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라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물건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그들의 신상들은 생명이 없는 물건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요 충만하신 분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가지신 분이요 복의 근원이시며 은혜의 원천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 오히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건 자명한 사실이죠.
이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시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수지 맞는 일이요, 가장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의지하는 만큼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의지하는 만큼 철저한 보호를 받고, 의지하는 만큼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디에서나 어떤 경우에나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하나님은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까지 한정하신 분이라고 증거하죠. 자, 연대를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정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는 것은 모든 민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적인 경계를 정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시기에 시간을 만드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게 하셨고, 또 인간들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공간까지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의지해야 하는 분이고 어디서나 의지해야 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27절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해도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 없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답니다. 그것도 우리 각 사람에게서, 각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나주시는 분이고, 우리 각자가 부르기만 해도 언제라도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언제라도 찾을 수 있고 어디서라도 부를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든지 누구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가장 선하고 형통하고 평안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고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해도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만 하나님 손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 손을 놓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멀리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싫다고 떠나시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가는 도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더 확실히 붙잡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철저히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만큼 도움이 되시고 의지하는 만큼 강한 방패가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의지할 수 있고 어디서나 의지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의지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더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 더 많은 복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작되는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